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5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나누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2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심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아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최소한으로 살펴볼 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야곱의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합니다. 이때는 개인의 특정한 인물의 사적인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집단 혹은 집단의 명칭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부터 애굽 사람들에 의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는 나라 이름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드디어 나라 혹은 국가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 이 국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국가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국가가 이스라엘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네 번째,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북쪽에 세워진 나라 이름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현재에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그 후손들의 나라, 유대인 또는 히브리 민족으로 구성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존재하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을 나라 혹은 국가의 이름으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언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관념 속에, 개념 속에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기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언급하신 적도 없으시고 또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대조되는 집단 혹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집단 또는 다른 인종과 대조되는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인종에 따라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대상은 바로 모든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고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 자멸하게 되었을 때 노아를 통해 인류를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상은 언제나 모든 인간이지 어떤 특정한 국가, 특정한 민족, 특정한 인종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별도의 은혜나 복이 주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워진 어떤 특정한 나라를 떠올린다거나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나라를 생각한다거나 혹은 그 이전에 야곱으로서 시작된 어떤 민족을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가지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모든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 이 선택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 선택은 어떤 특별한 나라, 어떤 특별한 민족,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의 샘플로서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를 가르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하나의 샘플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택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해로 바꾸어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사실, 자신들이 선택받은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 엉뚱한 오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만을 선택했다라고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들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을 형성하신 후에 그 집단의 의미, 그 공동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국가, 민족, 인종의 의미 말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스라엘의 의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스라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즉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미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인종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하기 위해, 알리기 위해 그 샘플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특징은 하나님을 배우는 자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명칭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7장 6절인데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니. 따라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기준,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기준,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근거는 국가도 민족도 인종도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애굽인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블레셋 민족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배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모두를, 이스라엘을 통해 그것을 배운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하는데 또 우리라는 존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의 주관자 또 책임자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성격 혹은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실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던 국가가 되던 영토를 차지하던 왕이 세워지던 나라가 분열되던 포로가 잡혀가던 그들이 되돌아오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가치는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어떤 상황적인 형편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수도를 세우고 나라의 기틀을 다졌다는 업적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이스라엘의 국가의 명성을 주변에 떨쳤다는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합이 번성해서 이스라엘의 경제적 안정을 취했고 그 성과로 인해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에겐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이스라엘을 위해 줄 존재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이스라엘을 안정되게 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때 이스라엘이 번성했고 하나님이 침체할 때 이스라엘이 약화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울 때는 이스라엘이 강건하고 하나님이 지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압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로우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강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백성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났고 백성이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부인했고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선택한 왕을 고르고 세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의 흥망성쇠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담 이후로 모두 죄인입니다. 아브람과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허다한 왕들, 아론과 엘리를 포함한 모든 제사장들, 나단과 엘리야를 포함한 모든 예언자들, 그리고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들까지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단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애굽과 블레셋과 아람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까지 모두 동일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모두 같은 수준이고 같은 인식을 가지고 같은 원리로 행하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름이 등장한다고 그의 활동이 소개된다고 그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기억될 근거도 내용도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들의 핵심은 각 사람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적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도 어떤 사람의 특정한 능력이나 어떤 인물의 특정한 것들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왕들의 특징, 어떤 사람들의 특징, 어떤 사람들의 통치 스타일, 어떤 사람들이 가지는 성과, 이런 것들을 분석하거나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집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나라와 민족, 인종, 직분 다 관계없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의 원리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에 맞추어져야 하고, 우리가 성도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우리 삶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깨닫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신경들이, 우리의 모든 초점들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는 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일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먼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을 받고 경험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복받은 존재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해 더 큰 은혜를 받고 누군가와 견주어 나에게 이루어진 더 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 은혜 주셨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오늘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원리와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충만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